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믿고 세례 받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 두 번째,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연이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시기적으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한 말씀이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직접 선언한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에 강조한 내용.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음도 경험하시고 부활도 경험하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낯선 경험들,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의 경험, 채찍에 맞는 그 고통의 경험, 피 흘림의 경험, 또 죽음의 경험까지 다 경험하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선포하신 말씀이요 확증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자존심, 예수님의 자존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격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엇으로 대변될 수 있고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냐면은 그 말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자존심에 대하여 자긍심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격하게 또는 그 화냄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예배의 본질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성전에서 다른 유형의 세상적 요소가 팽배한 것을 보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내어쫓고 그리고 상도 엎으시고 경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화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실 수 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진노하실 수 있다. 진노하실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심판하실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징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근거들이 바로 화있을진저, 그리고 성전에서 채찍으로 여러 사람을, 상인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위선적인 사람들 내어 쫓은 것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은 무엇에 관하여 어떤 것으로 또 엿볼 수 있는가? 기회를 충분히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존심을 지켜가십니다. 사람들은 기회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3세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세판, 한 판 가지고는 안 돼. 2판은 이겨야지. 3번에서 2번은 이겨야 그 공정성을 인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3세판이야 라고 내기를 할 때나 또 가위바위보를 할 때 3세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기회를 2번, 3번 달라는 뜻이죠. 기회를 공정하게 충분히 줄 때에 우리는 이 결과를 수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3세판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또는 씨름이라든지 여러 경기 경합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릴 때 3판 양승제, 3번 겨루어서 2번을 먼저 승리하는 사람에게 우승 타이틀을 선사하고 또 우승자를 뽑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가?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판 양승, 3판 2승이 아니라 하나님은 3번 주시는 게 아니라 30번, 300번, 3000번, 3만번 수시로 무시로 인생의 모든 날 동안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수하여 100세까지 살면 1년에 365일 곱하기 100하면 36,500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3만 번 이상의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십니다. 제공하십니다. 그 모든 날들은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이요, 기회요, 찬스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또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쉽게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악인이라도 충분히 살게 하고 때로는 장수도 하게 하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충분한 기회 속에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믿지 아니해야 하면 정죄와 심판을 받는데, 정죄와 심판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정, 하나님의 판단과 재판에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공정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충분히 기회를 주었다. 인색한 존재로서 한두 번 기회 주고 안 믿었으니 지옥 이런 것이 아니라 3번도 아니요, 30번도 아니요, 300번도 아니요, 3000번도 아니요, 3만 번이 넘는 수많은 날들 동안에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 기회 앞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느니라. 믿고 세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무수한 기회 앞에 매번 거절하고, 매 시간 거절하고, 매일 거절하고, 매달 매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가 쌓아놓은 죄 그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것, 그리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투테오 디카이오 시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투테오 디카이오 시넨인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주어진 삶의 기회 동안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 투테오 하나님 디카이오 시넨의 은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의의 은총에 참여하는 이 복을 우리가 성도들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이 의와 거룩의 초대에 응답하는, 기회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반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더라도 사람이 좋아하는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냐면 주인의 그 지시나 주인의 음성이나 주인의 채취나 주인의 사인에 반응할 줄 아는 강아지는 사랑을 받습니다. 강아지 중에 총명한 강아지, 웰시코기 같은 강아지가 있죠.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또 보더콜리 같은 강아지는 그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잘 몰아서 목장으로 이렇게 목양겨 넣어서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웰시코기나 보더콜리 같은 이 강아지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납게 양이나 소를 물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그들이 방향을 이탈하면은 잘 몰아서 잘 이리저리로 그들을 모아가지고 다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해가 질 때쯤이면 방목했다가 이제 그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는 일을 사람이 하지 않고 이런 목양견들이 하는데 아주 지혜롭고 영리하게 잘합니다. 주인의 마음에 딱 맞는 만큼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굉장히 착합니다.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영민하고, 그리고 양이나 소에게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목양견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이 땅 속에서 반응할 줄 아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특별한 위치, 특별한 신분적 위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진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에 하나 둘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 이른바 믿음 가진 사람들,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높여서 쓰시는 경우가 좀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좀 낮춰서 쓰시기도 하고 평범한 가운데에서 쓰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모세에서부터 여러 요셉이라든지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높은 위치에서 좋은 여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냥 목동 출신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냥 요셉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노예요 종 출신이었고 청소하는 사람이었고 야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세상적 관직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명문 대가에서 출발하지 않고 평범하게 삶을 살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그냥 어부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데 세상적으로 평범한 그러한 일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주목받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라는 요소에 포커스를 맞추고 파악하면 굉장히 탁월하고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대하시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할 줄 안다. 세상적으로도 자녀 사랑할 줄 일반적으로 알지 않느냐. 자녀 깍듯이 또 애틋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성도는 누구인가?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 정당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믿고 충분히 믿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좋은 것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희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에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유형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생선을 구워줄 때를 보면은 얼마나 세심하게 아이들에게 먹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자녀에게 생선을 구워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치 같은 이런 반찬, 생선을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올리브유를 넣고 튀겨가지고 줄 때가 있는데 이거를 먹으라고 어린 자녀에게 주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선 살 안에는 뭐가 많죠?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가 많아요. 아이들이 그것이 맛있다고 덥석 입으로 물었다간요, 엄청난 가시들이 목구멍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섬세하게 젓가락으로 또는 비닐장갑, 손장갑을 끼고 가시들을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미세한 가시까지도 다 빼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에 걸렸을 때 얼마나 통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처리하기가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만, 살들만, 맛있는 살 부위만 골라서 가시는 다 제거하고 나서 먹기 좋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자녀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런 관심이 있고 그런 배려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는 이보다 못할 것 같으냐, 이보다 더 깊은 배려, 자상한 배려로 믿는 자, 믿고 세례받는 자,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려하고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을 필요가 있고 잘 믿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바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 그리고 징벌이 있을 것을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데, 실존적으로 가장 민감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큰 복이 임한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더 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잘 믿지는 못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구하지 않는 것. 아버지를 인정까지는 하는데 잘 구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조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 아버지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구하지는 않을까? 왜 하나님 앞에 더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어색해하는가? 익숙하지 아니한가? 시간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도 10년, 20년, 30년 사귀면 어느 정도 친밀해지고 대화도 잘 틉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기도로 대화하는 것을 어색해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자세히 교정 또는 우리 안에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연하게 친밀하게 기도하는 우리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것들, 그리고 새로운 것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영역까지 충만함을 공급받고 인도함을 받는 성실하고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신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언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잘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은 굉장히 믿고 세례받는 자들을 응원해 주시겠다, 지지해 주시겠다, 후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요한복음 5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또한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 대한 뜨거운 열심, 좀 특정적인 특별한 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뭐 못하는 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예수가 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구원은 누가 받는가? 예수가 원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누구를 살리느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 예수도 예수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가 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좋아하는 자들, 택한 자들을 살리느니라. 원하는, 희망하는, 예수가 희망하고 예수가 선호하고 예수가 선택한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을 살리고 이 자들이 생명과 영생과 영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들, 영생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원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예수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기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가 원하는 자들로 구성되었고 천국 백성들도 역시 예수가 원하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예수가 원하시는 자의 특성, 그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은 자들. 이 세상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나머지들과 남은 자들. 나머지는 뭐죠? 예수 안 믿는 나머지. 아직도 예수 못 믿고 예수 안 믿고 예수 피하는 나머지들, 다수의 나머지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남겨놓은 믿음의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무엇에 속하는가? 나머지인가 남은 자인가? 성도들은 당연히 남은 자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나 자신만 보더라도 남은 자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연약해 보이고 허점과 또 연약함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죄성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 나태함과 태만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기대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은 사람들은 기복 없이 그리고 좋은 것만 가진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좋은 것만 가지고 장점만 가지고 승승장구하며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 또 상급을 크게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도 큰 허물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는 것처럼 무려 결혼을 3번이나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사라였죠. 사라. 두 번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하갈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그두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아내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이 굉장히 또 후대에 악영향도 많이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누구입니까? 미디안족이요, 아모리족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원수를 이루는, 오늘날은 다수가 누구의 세력으로 갔냐면 이슬람교를 형성하는 그 후대들로 번성하였는데, 이들이 전부 다 세 번째 아내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허물이 없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사라를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이었던 누구에게 팔아버립니까? 바로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바로에게 곡식 조금 받고 가축 조금 받고 바로에게 아내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뭐가 많았다? 허점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찔리는 것, 양심에 찔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많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5세의 나이까지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흐르는 그 지역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옵니다. 강 저편에 있을 때,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있을 때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세월을 1년, 2년도 아니요 75년 동안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서 나타나서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치욕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사람이었고 인신매매로 자기의 안위를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결혼을 어떻게 한 사람? 3번이나 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강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약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사람도 많이 죽였죠. 아브라함이 사람 죽인 것 알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야말로 그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그 큰 국지전 전쟁이 발생했을 때 롯과 가족들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00명이 넘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가서 그 공격해왔던 적들을 완전히 섬멸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리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대표적으로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또한 동시에 그것 이외에도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요 하였다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노래하였는데, 다윗이 만만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사울은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고,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이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만 명을 죽였고라는 뜻이죠. 다윗은 많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개인적으로 어리석은 범죄로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밧세바와 그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을, 아내들을 얻습니다. 결혼을 한 10번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결혼 서너 번만 해도 조금 특이한 사람, 인생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10번 이상 결혼을 했습니다. 역대기의 다윗 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결혼한 것은 한두 명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수십 명의 자녀들이 막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서도 전쟁이 나타나고 반역이 나타나죠. 압살롬이라든지 암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근친 상간서부터 또 근친 살인까지 이런 것들이 다윗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오기도 하고 또 죽지 않겠다고 도망가는 다윗,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는 다윗, 그 초라함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의 기품이라든지 믿음의 거장의 모습이 전혀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약간 노쇠한 한 어른일 뿐이지 거기에 영성 깊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랑받는 그러한 믿음의 종으로서의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약할 때가 있었고 약한 점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가 신앙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었을 땐 도망도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 습관을 따라 물고기 잡으러 디비라 바닷가로 낙향해서 혼자서 복음적 사명과 미션을 잊어버리고 옛날 방식으로 물고기 잡으려고 했던 모습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다름 아닌 제자 중에 제자라고 하였던 베드로가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절정의 믿음을 가지고 아합 왕과도 대결하고 아합 왕의 선지자들과도 대결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이세벨 왕후가 자신을 쫓아오고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 그리시네가 쪽으로 가서 나무 숲을 가운데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직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믿음의 종들이 7,000명이나 이 시대에 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너만 신앙 있는 게 아니라 너 위에도 진정성 있는 신앙을 가지고 동시대의 아합의 세력에 세상적 권력에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신앙인들이 있다.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이사야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도 용기 있는 대장부가 아니라 대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쫄보처럼 도망 다닐 때도 있었고 혼자서 내가 조상열주보다 못하며 울먹울먹하면서 자기가 그냥 아주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였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들, 야곱에게 있어서도 나타나고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지명도 높고 저명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도 이런 약함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 안에서 무엇을 보셨죠? 약함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약함은 파악을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 것은 이들의 중심이에요. 회복하고자 하는 중심, 다시 회심하고자 하는 결심, 이들의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회심을 보시고 그들 안에 있는 순전한 마음을 보시면서 기회를 또 주신 것입니다. 격려하여서 일으키신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 전쟁이 있을 때에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처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섰던 3분의 2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주목하고 남겨놓은 것처럼 3분의 1의 그 루시퍼를 포함한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추방당하고 저주를 받았으나 그러나 3분의 2의 천사들이 여전히 건재하여 하나님을 오늘날까지 잘 섬기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복음의 의미들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회심의 결심을 주시고 그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다윗을 새롭게 반석에 세우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베드로를 더 견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종으로 대사도로 쓰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견고케 이끌어 주신 것처럼 누구를 믿음의 중심을 가진 우리들을 이 시대의 성도들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들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깊은 회심, 깊은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도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복되어지고 이사야가 회복되어지고 엘리야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모세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모세도 광야에 나가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방황을 하였죠. 그야말로 애굽의 관원을 쳐 죽이고 나가서 광야로 쫓겨가서 그가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고향의 고국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쫓기는 자로서 방랑자로서 어떻게 보면 방황자로서 80세까지 광야에서 묶여 지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세상적으로 굉장히 추락한 상태였고 날개가 꺾인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심이 좋은 사람, 회심하는 사람. 이렇게 모세든 엘리야든 이사야든 또 다윗이든 베드로든 야곱이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을 받고 회심과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회복될 것을 누가 자신하시는가? 하나님이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더 사랑해 주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사랑해 주시면, 좀 더 기회 주시면, 좀 더 능력을 주시면 우리 또한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로, 더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남은 자를 잘 회복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신감에 상응하고 화답하면서 우리가 좋은 믿음 가지고 성실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있어서도 충만한 은혜, 충만한 회복, 충만한 은총의 경험이 우리의 체험으로 우리의 미래적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강한 자신감과 능력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나이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더 좋은 것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심을 체험하는 자로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